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짧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습니다. 한 10분 정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는 중근동 지방의 핵심 도시, 그 땅을 통치하던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한 4, 5년 전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라는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썼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로마에 가슴 설레임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리라. 자기 비전과 자기 계획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 그리고 스페인도 가야 되리라. 그런 비전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늘 마음 한켠에 내가 로마를 가야 되리라. 스페인까지 가리라. 스페인까지 가면 이제 땅끝까지 간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기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다가 뜻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받거나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경우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3일 만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왔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이 하실 또 새로운 일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대화하면서 자기 변호적인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 닫힌 것들을 풀기 위해서 자기 변호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지금까지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에 대해 나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어디를 가든지 반대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상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듣고 싶으니 우리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 변호식으로 얘기할 때 말했던 9절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갇힌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패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 국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만큼 독특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엔에서 회의를 하면은 회의 시간의 30% 정도를 할애할 정도의 그 나라입니다.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인데도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사건과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민족이고요. 그
민족이 겪은 서름과 수모와 아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리는 성경,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계속 지속되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성경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빼앗기고 약 1900년 만에, 정확하게는 1878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고 특별히 유일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재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서 실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거는 수순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로마서에다가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간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은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되고 나면 그때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겠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구나. 이것을 선교를 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주관을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빼어나고 특출한 몇 사람의 두뇌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몇 나라, 아주 훌륭한 몇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기도 하고 유대인들과의 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원의 감격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지금부터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명백한 사실이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그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낭패를 본 것입니다. 실패를 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형제를 살육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악,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실패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심판했지만 그 심판이 최종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채찍질하는 것이었고 징계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소망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비록 로마에 빼앗겨버리고 국가를 상실했지만 다시 유대인들을 그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소망이고, 두 번째 소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두 가지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7년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인 소련이 탄생했던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400년에 걸친 터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던 그런 해입니다. 영국 정부가 1917년에 수상이었던 발포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발포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재건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처럼 1917년 그 이후로 1948년까지 나라를 재건해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런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전쟁 4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4번의 전쟁, 정말 약세였던 이스라엘이 4번 모두 승리하는 그런 또 역전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오늘 나오는 이 대부분의 말씀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우리가 잘 평소에 터치를 잘 하지 않는데 이 선지서에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북방은 구소련의 서쪽 절반이고 남방은 아프리카 동쪽 절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사실 오래전에 공산권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갑자기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소련 땅에 있던 약 250만의 유대인들 중에 1989년부터 2015년 작년까지 무려 1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이미 정착을 하고 있고 살기가 좋으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홀로코스트 때문이었습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을 나치 집단이, 히틀러가 모조리 살해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나치 집단을 마치 포수처럼 사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땅, 잃어버린 땅, 옛날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소망이죠. 근데 벌써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에 보면 암미, 로암미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암미는 백성, 로암미는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했던 그 곳에서 이 특별히 장소를 지정합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곳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암미,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한 장소를 지정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회복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우리가 가끔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내려가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물을 너에게 뿌려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래서 결국 내 율례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셔서 다시 땅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고치셔서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will, I will, I will, I will 한 서너 구절에 17번 정도 I will, I will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선지서들 안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세상이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착해져서 그럴까요?
다른 나라 민족들이 더 나빠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열국 땅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하고 싶다. 땅에 떨어진 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열방과 문나라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지 않는 나라들은 점점 쇠하여져 갔습니다. 데릭 프린스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인이라든지 특별히 영국 이 두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론 1917년에 발포화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 후로 양면적인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스페인이 얼마나 위대한 해상 국가였습니까? 지금 많이 쇠퇴했고 영국도 그렇게 쇠퇴해 왔다라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브렉시트라는 것도 아마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구원과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말고 제대로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해서 그 중보자가 여러 민족들을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전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무엇을 전파하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사탄과 그런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찬양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적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와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감동으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긴 그것이 글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 자신을 항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아윌 하셨지만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까? 그럼 제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6절 이건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십시오. 예루살렘이 평안할지어다. 다니면서 말씀하십시오. 예루살렘이 잘 돼야 돼. 예루살렘이 잘 돼야 돼. 예루살렘이 구원받아야 돼. 예루살렘이 구원받아야 돼.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구절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와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형통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이 아윌하시겠다고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온 천하와 열방과 만민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